말세가 되면 이러한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말세다, 말세다, 아니 말세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세라고 입으로는 하면서 그 말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 이것을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거울이 되고 경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경고와 교훈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본보기로 삼아서 거울로 삼아서 이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뭘 알기를 원한다고 할까요?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랬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뭘 알기를 원하냐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42번이나 진을 쳤거든요. 이동하면서 이제 그 장막을 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을 쳤어요. 그리고 옮겨 다녔어요. 그때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했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물론 불기둥도 있었지만 불기둥은 밤에 워낙 광야는 낮엔 뜨겁고 밤엔 춥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불기둥이 있었지만 항상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모세의 생각으로 야 가자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갈까요? 라고 회의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름으로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 그 더위를 구름으로 여러분 막아줬다라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홍해바다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고요. 그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보호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구름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다수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죠? 다수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대요. 출애굽 당시요. 약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죠? 200만 명이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모두요 바다에서 홍해 바다에서 합동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2명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1세대 200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2명 빼놓고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이것은요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만큼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단 8명. 노아 식구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때 여러분 다 유황불에 타 죽고 멸망받았을 때 롯과 롯 자녀 2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소수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믿음 지키는 그 소수를 기뻐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많아서 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다 기뻐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 지키는 그 소수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소수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다수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까? 왜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그렇게 아픈 생활을 하며 여러분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들은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죄를 즐겼다는 겁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죠? 그들이 뭐 했대요? 악을 즐겨했대요.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세례 받았다니까요.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악을 즐겼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농사 졌을까? 농사 질 필요가 없어. 아니 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 나가서 뭐 어떤 사업을 했을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오직 뭐만 할 수 있을까? 그냥 말씀 듣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뭐 했대? 그 시간에 악을 즐겨했대. 악을 죄 짓는 일에 사용했대. 그 시간을. 사실 여러분은 지금 너무 바쁘잖아.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되고 그지요? 나가서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도하잖아.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 예배만 드리면 돼. 기도만 하면 돼. 찬양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한 거예요?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이렇게 악을 즐겼다는 거. 여러분, 악을 즐겼다는 게 뭐냐면 죄를 갈망하는 상태로 악의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이 있어. 죄를 갈망해. 어디 가야 죄를 지을까?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장소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을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세가 되면 악을 즐기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악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을 즐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악을 즐기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이 어땠든 시대가 어땠든 여러분, 악에서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뭐를 했냐면 우상 숭배를 했대요. 7절입니다. 우상 숭배.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기적, 재앙, 홍해를 건너 하나님이 갈라주신 그 하나님 기적을 받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라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교가 가득할 거래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요한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는 것. 여러분, 벌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하는 거는요, 마지막 때 우상숭배의 본복입니다. 말세에는 그렇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질 건데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우상숭배이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대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여서 우상숭배하도록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 지말에 여러분 분별의 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여 죄악에 물들지 마시고 분별하여 우상숭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음행했습니다. 음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마지막 때는 광야 때처럼 음행할 거라는 거예요. 음행이 성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야,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하니까 네가 좀 저주 좀 해다오, 이랬거든요. 내가 많은 돈을 줄게.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계속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계속 축복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났지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 주려고 했던 거 나 안 줄 거야. 왜? 네가 저주하라니까 계속 축복만 했잖아. 그러니까 돈 안 줘.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가요,
돈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고 뒤에 가서 그 왕에게 사바사바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그 앞에 예쁜 여자들, 모함 여자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쫙 세워두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간음하고요 음행하고 그들은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요 그 왕이 시딤에 있는 그 시딤에 도착했을 때 거기 여자들을 예쁜 여자들을 예쁘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도 근데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음행이요 이 나라 전체 아니 전 세계에 여러분 가득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동성애가 다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마지막이라는 징조입니다. 이 동성애로 인하여 이 세상은 망할 겁니다. 지금 그것이 다 합법화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막아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큰 성 바벨론의 문화는 온통 음란한 문화였어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그에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으며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뭐 하냐면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돼. 왜요?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세상은 더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 쾌락적인 것으로 유혹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간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간음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믿음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이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9절 시작.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이 뭘까?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 여러분, 시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지요. 광야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아니 오늘날 우리도 물이 생명이죠. 물이 없으면 죽어요. 물이 생명인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출애굽 17장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래요.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 16절에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시험했다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9절에서도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불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이 시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번째 이들이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원망합니다. 원망.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여기까지. 원망이라는 말은요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투정을 부리다, 비방하다, 이게 원망입니다. 수군거리는 거, 불평하는 거, 투정 부리는 거. 투정 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원망이에요. 비방하는 거 원망입니다. 이런 자는 멸망받았대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건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요.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잖아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길을 지나야 되냐면 에서 후손이에요. 에돔 지방을 지나야 가나안으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와 형제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에돔은 에서니까 형제입니다. 형제이니까 길을 좀 내주세요. 가다가 우리 짐승들이 물을 먹으면 물값 내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혹여 자녀들이 물을 먹으면 물값 내겠습니다. 다 돈 드릴 테니까 길만 내주세요. 길만 허락해 주세요. 그랬는데 에돔 왕이요. 절대로 안 돼. 너네가 이 길을 지나가면 우리가 뭐 한대? 칼을 가지고 너희랑 대항하겠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안 싸우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화가 났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 빠른 길로 가면 좋은데 돌아가야 되니까 모세한테 막 원망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이거든요. 우리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싸워서 이기면 되지 왜 돌아가야 합니까? 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뭐 했냐?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러면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오면 그게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불뱀이 찾아옵니다. 불뱀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불뱀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불뱀이 찾아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노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생명 있는 길, 그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천사가 5대 대접을 쏟을 때 사람들이 아파해서 자기 혀를 막 깨문대요. 그래서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대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 16장에 대접이 쏟을 때면 이미 다 예수를 알았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를 다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가 이렇게 오신다라는 걸 다 알고 있을 때 대접이 쏟아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아파서 막 혀를 깨물고 그 종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라도 그동안에 들었던 그 말씀이 맞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할 것 같잖아.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원망한다는 거지. 그러면 오늘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원망하고 더 비방하고 더 불평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모습입니다. 말세. 야고보 사도는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된대요. 비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2가지의 비결, 2가지의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12절. 시작. 그렇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던 건 내가 다 됐다. 나는 잘한다. 그죠? 교만하니까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립니다.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겸손하신 예수가 계신데, 아멘. 그 안에 겸손하신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진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그 5가지 죄악을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여러분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시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줬대요. 아멘. 아멘. 감당할 시험만 줬대요. 그리고 뭐래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라고 많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더라고요. 그 시험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넘어지려고 작정하면 안 주셔요, 능력을. 그런데 내가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이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대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이기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못 이기지. 나도 못 이겨요. 저 혼자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수없이 저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힘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피할 길 주신다고 했잖아요. 피할 길 열어주세요 했더니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멘. 어떤 시험이 왔을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죽을 위기에 닥쳤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죽이겠다고, 동생 죽이겠다고. 그때 자기의 방법으로 야 네가 먼저 가라, 그 다음에는 레아가 가라, 그 다음에 누가 가라. 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맨 뒤에 놓고, 여러분 갖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천사랑 싸우다가 천사가 야 날이 밝았다 나 갈란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죽도록 붙잡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환도뼈 부러지고 하나님의 너 이름이 뭐냐,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 기도 해보세요. 아멘. 절대로 먼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먼저 낙심하고 나가지 말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만 붙드세요.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 손 안 놓겠다고 하잖아. 근데 다 우리가 손 놓고 주님이 나 버렸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 손 꼭 잡으세요. 주님 손 꼭 잡으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비결입니다. 그 손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다 승리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대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아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시면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누리고 영원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아까 5가지 죄 하나님이 지적하셨어요. 이 말세에 그런 죄들이 성행할 거다. 너희는 그 죄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만하지 말아라. 그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뭐 해라? 나만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나만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너 승리자 만들어 줄게.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